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두 가지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을 그들이 유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한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그 당시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성령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중에 부활의 때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민족이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들만을 구원받는다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제 아래 있다고 고발했다. 이방인들도 제 진노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제 진노 심판 아래 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전혀 낫거나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종교적으로 잘못해도, 법적으로 잘못해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는 사회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도덕적 양심을 어긴 것,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것, 이거 다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죄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죄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언어에 사용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가리킬 때 파라시스, 파랍토마, 하르마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바시스는 율법의 계명을 범하는 범법의 의미가 강하고, 파랍토마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오 범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권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뜻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구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하라무티아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라는 존재, 죄라는 세력, 죄라는 권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하라마티아가 단수로 쓰이며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이면 여러 가지 범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쭉 헬라어적 의미를 제가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럼 이 죄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오늘 10절부터 이야기해요. 근데 전제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없다라고 제가 썼는데,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을 사역으로 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쭉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율법을 깨달았냐? 잘 아냐? 제대로 이해했냐?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고 제가 내 삶을 거기에 비춰서 잘못됐으면 고쳐나가야 되는데 안 한다.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준 자기에게 귀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죠. 율법이 귀한 것이면 율법을 지켜야죠. 근데 안 지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구멍은 뭐요? 열린 무덤 같고 여기 무덤 같고 여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속임과 사기와 그리고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욕하고 이러는 게 우리들의 말이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발은 빠른지라.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생각해서 눈, 입술, 혀, 목, 목구멍, 손,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율법이 너희도 또 그들과 똑같이 죄와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무릇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한 것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 중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도 제사력 아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율법이 뭐냐를 가르쳐줘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보다 다를 것이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10계명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에서 서로 해하지 말고 조화롭게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악독한 죄인들의 결말이다. 유대인이나 지금 이방인이나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절망인 죄성을 고발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입이 맹수나 뱀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유대인이나 철학을 논하며 지식을 사랑하는 헬라인이나 그 입은 맹수와 같이 잔인한 말, 뱀과 같은 속임, 저주, 악독을 내뱉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말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로 악한 말을 해. 악독한 말을 해.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나는 구원받는다 자부하면서 유대인들이 회개가 없어. 회개가. 지들 맘대로 예수 믿고 지들 맘대로 하나님 믿고 그리고 자기들 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메시아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원죄를 얘기해요. 이건 원죄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법이 뭡니까? 법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살면 선한 사람이야. 근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알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초동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 그랬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과거 성경 개역 개정판에 초동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했고요. 여기 초동교사,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초동교사와 같다.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으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법을 지키면서.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 율법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기초적인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던 건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법대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안 살아. 법대로 안 살으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법대로 안 사니까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나중에 예언자를 보내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예수를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이권에 해방된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이게 유대인이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아니 니들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름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